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 함께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가득 안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눌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제가 너무 작게 넣어놨지만 부제목을 보시면은 거룩한 삶이 의문이 들 때,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다가 이제 부제목도 넣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지만 가끔씩 이 거룩한 삶이 맞는가 의문이 들 때, 아니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지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질문, 의문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좀 나누시면서 그런 의문들이 좀 해소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셨는데, 실제로 그분의 책을 보면은 거룩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또 거룩을 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 이 거룩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적지가 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 마지막 책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거룩은 인내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거룩을 위해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지요. 그만큼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곧바로 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순간순간 살아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제목에도 거룩이 들어가 있는데 벌써부터 좀 거부감을 드러내지 마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좀 능력과 그 결단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이 요셉이 말하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과 또 다른 부분들, 공통된 부분들이 여러 개 나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도 다르고 독자도 다르고 저작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복음서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크고 작은 부분들이 같고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는 내용, 이러면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이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재밌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읽다 보면은 이렇게 고정돼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훅훅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공의 의원,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 의원은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원이 70명이고 대제사장이 1명이 있습니다. 총 71명으로 이루어진 공회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시기 직전에 먼저 재판을 받으신 그 기억이 나십니까? 대제사장들 뜰에 먼저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먼저 재판을 당하십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그때 그 재판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 강도들처럼 밤에 몰래 그리고 급하게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며 예수님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았던 그 의회,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거룩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 어렴풋이나마 굉장히 정확하게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요셉의 모습은 어쩌면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세상에 가득했던 온갖 거짓 신들로부터 유일하게 참 신이 되시는, 구별이 되시는 참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지요. 너도 나도 다 신이라고 우겨대는 그러한 혼란과 무질서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부터 확연하게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확연하게 다른 분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도무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무지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이지요. 거룩은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함을 위해 애쓰지도 않고 수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만 온갖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거룩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무나 이 구시대적인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거룩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우리에게 가득한 이 모든 의문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요셉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법적인 선고를 내렸던 그 총독 빌라도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그냥 읽고 이렇게 넘길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거룩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라는 한 청년이 여러 가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밀란을 도모한 죄로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잡히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친 것이지요.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굳게 믿은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끔찍한 죄인이었던 저 예수의 제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예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쳤지요?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두려움에 도망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었지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도 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끔찍하게 버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행동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지요.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모른 척하지 않고 받아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지요. 또 하나 이 요셉의 모습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기 위해 작당 모의를 했던 그 패거리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죽이기 위해 결의하고 이를 위해 모인 행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1명 가운데 70명이 전부 다 찬성을 했지만 딱 한 사람, 이 요셉만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제가 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 이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그 어떤 카드상의 광고였던 것 같은데, 예든지 예스든지 노든지 소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지요. 그런데 우리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속한 집단에 따라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애초에 이 예수라를 적이자는 이 결의는 대제사장이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그냥 이 제사장 중에 한 명,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 가운데 혼자서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쫓겨났을 것이고 창피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요. 다시는 그 명예와 위치를 되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망가뜨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만 집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밤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 그들의 법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정한 법이지요.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밤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그 결의를 급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밤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요. 또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몇 주 전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어기고 급하게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과 부당함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 결의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과 누구보다 거룩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결의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이 요셉만이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찬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의원들 중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밤에 모이는 거 불법 아닌가? 사전 통보 없이 모이는 거 불법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님 왜 이러시나? 실수하셨나? 이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니까 상황상 자기도 얼떨결에 이 찬성을 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요셉의 모습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요셉은 예수와 함께 반역죄로 몰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목숨을 걸고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지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또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거룩을 쉽게 포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미리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이 힘듭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기 힘든 이유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한 삶은 전혀 쓸모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거룩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때로는 합리화를 열심히 이어가지만 유독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난색을 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때때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좀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71명 중에서 70명이 찬성했지만 그 가운데 대제사장도 함께 찬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혼자서만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다고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요셉이 그들과 함께 결의에 찬성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겠지요. 오히려 요셉이 찬성을 했다면 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더욱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상황과 현실들, 그리고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계속해서 거룩하지 말라고 권하지만, 거룩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외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이 뭘지, 행동이 뭘지, 선택이 뭘지 이거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모든 상황과 현실과 이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포기하고 거룩을 내려둘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요셉을 제외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저는 요셉을 제외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이유와 명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무지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없는 마땅한 합당한 이유와 명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도무지 구별될 수 없는 이유와 명분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구별되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 거룩함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기뻐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 끌려온 포로 주제에 대제국의 위엄과 권위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곧 임하게 될 기적 같은 체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며 나아갔지요. 거룩함을 위해 설령 불이익과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구별됨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